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 어느 날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특별한 거 없다. 내 평생 소원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다. 저희 아버님이 평생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거 맞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삶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리가 들려오시나요? 그럴 때는 먼저 믿음의 소리보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는 살고 싶지가 않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소리가 먼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감사하게도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 눈물로 터지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큐티도 잘하고 또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말씀 속에 잘 붙잡고 있는 때가 있지만 근데 너무 삶이 곤고할 때는 그냥 막 안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그때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을 가졌어도 우리가 이렇게 상황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그럴 때 또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도 오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눈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궁금합니다. 목사도 잘 몰라. 그래도 욥을 묵상하고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면 욥처럼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보면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리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 없고 그냥 만져주고 아니 손을 잡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설명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당신 옆에 있다 뭐 그런 정도. 저는 뭐 다른 사람 경우보다 저한테
그런 상황이 이렇게 좀 발생되었을 때 제가 극복하는 방법은 그게 마치 이렇게 좀 사단의 참소 같아요. 사단의 참소가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저의 아주 객관적인 좀 무능력하고 한심한 모습들 가지고 막 자책하게 만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올 때는 사단 네가 좀 모르는 게 있다. 네가 지금 나를 참소하는 것보다 나는 더 꽝이다. 반전. 그러니까 그 정말로 바닥 지점에 가게 되니까 어떤 신앙의 역설 같이 더 이상 나한테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어떤 삶의 결과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렇게 저는 보통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좀 패턴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서정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련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마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함으로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가 교훈일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다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고 하니 이런 고통과 시련이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차원에서 내게 이런 위기나 아픔이나 고통이 왔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지는 건 알 겁니다. 인간의 잘못, 실수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유도 그리고 그 결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고통스럽고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뭐 다 그런 거야 그러고 가볍게 넘어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시련 속에 분명히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물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어떤 뜻,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이성적이고 신앙 좋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욥기 3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그 통고, 그 아픔 이거는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있다가 야 임마 너 하나님 들으셔 그렇고 놀랄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고통, 역경,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쉽게 충고할 생각하지도 말고 또 나도 내가 고통, 아픔 당할 때 안 그런 척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중 인격적인 삶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러고 다 가려놓고는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니까요. 아픔에 동참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며 욥기의 내용도 그래요. 욥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결국 나의 인생의 제대로 된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거든요. 자,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울부짖어도 좋고 통곡해도 좋고 다만 그분의 품 안에서만 하고 그분의 품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끈기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련 없이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될 수는 없어요. 진주족에는 아시는 것처럼 진주의 살점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액을 뿜다가 진주족에 영롱한 보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앞에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신다. 믿어야죠. 근데요, 힘들어요. 정말 저도 경험해 보니까 진짜 절망하고 낙심할 때는 정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때 호흡 한 번 내뱉기도 힘들어요. 그 순간에는 한순간씩 살아가고 하루씩 살아가고 내일 한 달 몰라. 그냥 오늘 한 발짝씩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년 동안 대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50명의 학생들을 단체에서 제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제 사역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신학적으로 변질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역자로서는 이 학생들을 제명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도 없고 또 그 동의를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서류에 동의하는 그 주간에 있는 마지막 수련회에 전체 인도를 하고는 혼자서 가만히 그 기도원에 앉아서 내가 왜 이 일을 갖는가, 이 일을 하는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 와서 예수를 믿었고 집안에서 첫 번째 예수 믿었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밖에 안 믿는데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이 길을 가다가 사역을 하자마자 이렇게 한 2, 3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이 찔러 왔어요. 그래서 꼴딱 밤을 새면서 가만히 앉아서 속울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울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데 새벽에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니까 그게 어디 본문에 있는 줄은 알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왔을 때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분노잖아요. 분노.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1시간, 2시간 뒤에 또 물어봤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묻는데 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기 와 앉아 있지. 이 말을 딱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을 걸을 때 말을 하면 하나님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때 꾹 참아야 돼. 절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기 와 앉아 있지. 그 말 하는데 그냥 대성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깍깍 혼자 울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있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이 길은 가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가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날 새벽에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시더라고요. 병년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다시 이 길을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는 안 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소리가 들려오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병년아,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 다 죽여.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맡긴 내 양 다 죽여.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론 신학적으로 잘못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자들이 간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일은 내 삶에 나와 관련돼서 일어난 실존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걸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사람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저 자신이 사역자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병년아,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 양 다 죽여. 그러는데 제가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또 안 바뀌면 이 길 가봤자 또 죽일 건데 나 안 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8년을 새벽기도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내 양 다 죽여요. 하나님 양 다 죽여요. 그 기도를 얼마나 교회에서 쏟았는지 몰라요. 진짜 절망스러운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가장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음성, 너 변하지 않으면 내 양 다 죽여, 지금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정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내게 맡겨진 저 양들을 다 죽이는구나. 그래서 내게 사람 찾아오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은 이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한계를 알면서도 이 일을 뛰어들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나를 쓰실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주 앞에 엎드려서 이 음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한다면 주님은 또 우리를 또 다른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이 음성,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음성에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절망스러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도 잘 안 됐어.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누구나 다 당하는 경험인가 보다 하고 그 상황을 잘 넘기더라고요. 비교적 저는. 그런데 진짜 힘들 때는 언젠가 하니까 나만 한심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 부름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자랄 때 어린 시절 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자랐고 신학 공부할 때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간신히 공부했고 이제 뭐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그 길밖에 없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내 친구들도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돼요. 하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목회를 또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내 친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쭉쭉쭉쭉 잘 뻗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만 점점 시궁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많이 울부짖고 따지기도 많이 따졌죠. 그러면 보통은 책에서는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내 인생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렬한 항변을 토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한 명 나타났어요. 누군가 하니까 시편 73편에 아삽이 딱 그렇습니다. 이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아삽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맞이하는 삶의 현실이 어떤가 하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삽의 눈에는 악인들의 형통만 눈에 보입니다. 그들 삶에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악을 행하는데도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은 하나도 없고, 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한 10억 벌고 싶은데 30억씩 막 벌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꾸 바닥을 찍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아삽이 토해놓는 고백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 이제 다 놓아버리고 싶다. 내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 신자들은 거의 다 한 번은 이런 아삽과 같은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고백을 해. 하나님을 이전에도 믿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유일한 복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삽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을 마침내 쏟아놓으면서 자기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고 고통스럽고 한심하고 막막한 그 삶을 껴안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질구질하고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인생을 자폭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를 재료로 삼아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를 목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 절망스러운 삶, 하나님 능한 손에 올려지게 될 때 그것을 빚으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생애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기에 내 인생이 비록 좀 초라하고 형편없고 막막하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노래하며 우리의 이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각과 은혜들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삶의 새로운 계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마 설교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떤 믿음의 소리를 들을까, 또 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요. 네, 저도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믿음의 소리를 찾아서 한번 가보라고 하는데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마 다 어느 시점인지 아마 다 그 인생 시점의 포인트들이 아마 지금 다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믿음의 소리들이 들리셨는지 우리 먼저는 제가 패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히 위로가 되고 달콤한 소리이기만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먼저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첫 번째 소리가 청년부 때 기도원에 가잖아요. 산기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갔었는데 막 한참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려고 막 앉으려고 하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도 않았는데 현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많이 상심해 있을 때 내 세상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전적인 위로가 되었었던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저랑도 같은. 전도사님도. 네, 저도 정말 막 힘들고 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본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구나. 다 얻었다. 네, 우리 다음 오민우 민우 형님. 형제. 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다 같이 받을 때 좀 모두가 누구는 뭐 방언을 받았고 하는데 정말 저도 엄청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거든요. 근데 좀 내가 받고 싶어도 받는 게 아니어서 너무나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집에 옥상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던 적이 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하늘을 보면서 달 아래 기도를 하면서 계속 했는데 그때 정말 야 괜찮아 그게 뭐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게 뭐 받으면 뭐 어쩔 건데 뭐 그런 저에게 그 마음 음성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해 정말 연연하지 않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받아가지고 받았네. 어차피 줄 건데 이게 뭐 지금 안 주라니 너무 기다리지 마. 어차피 줄 거였어. 맞습니다. 뭐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가지고 새벽기도 중에 그 무섭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 중이셨는데 그날도 그냥 펑펑 울다가 뭐 이렇게 어려운 지망생 그러니까 신인 시절을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요? 뭐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민아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저를 다독이면서 마음에 없는 말을 계속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안고 있다 지민아 하면서 저를 다독이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이렇게 나왔던 말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달콤하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도 뭐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의 믿음의 소리를 찾아서 또 한마디 듣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쉽게 잘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삐딱하고 의심이 많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극복하는 어떤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듣는 법 이런 걸 제시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이 아삽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게 나의 복이다라고 깨달았던 것은 그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그냥 견뎌갔다는 것. 그랬을 때 삶의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뒤집고 뭔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깨달음들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교회 가도 아마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도 가셔서 주무시고 그렇게라도 꾸역꾸역 그 자리를 지키고 의심하시고 회의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신앙생활이라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저는 믿어요. 결국은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겪는 많은 저에게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고통들을 통해서 계속 제게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아들 줬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는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것이지 보이스로 듣는 것을 매일 하다 보면 그건 이상한 길로 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들려주신 그 십자가와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저는 그것만 해도 넉넉한 것 같습니다. 뭐 시무를 잘 하는데 다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뭐 거의 한 달 동안 기도원 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환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뭐 토굴 같은데 깊은 데인데 빛도 하나도 없는데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저 앞에 빛이 한 줄기 딱 보이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든지 똑똑하게 들린 게 이런 교회다 갈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거 벌써 직감적으로 알겠어. 근데 갈래? 그러고 물으시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갈래라고 부르시는 건 뭐예요?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못 가는 거지. 그 갈래라고 명령하는 거는 가라는 명령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참 놀랍다는 거죠. 제 의사를 물으시면서 갈래 그러시니까 그래서 눈물을 퍽 쏟으면서 가라고 그러시면 가야죠. 제가 뭘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결정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하는 것을 어떤 정형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틀을 맞추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처럼 나도 그렇게 깊이 있는 만남이나 명령을 듣고 싶지만 모두가 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맞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또 다 다르게 만나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까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아삽의 그 말씀에서 거의 걸음이 뭐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거는 거의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목숨까지. 네,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이 포기를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간섭하셨다. 이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진가를 발휘하는 그 소리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김병영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도 베드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당시에는 아리송하지만 달콤 쌉싸름한 소리였을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힘을 내다가 그들처럼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금방 또다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단 말이죠.
이럴 때 이 믿음의 저력이 없어서인 건지, 그렇다면 믿음의 저력이라는 건 어떻게 저희가 쌓아갈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이 자리가 바로 설득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너는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설득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아삽처럼 그리고 또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그 순간조차도 잘 안 들립니다. 김관성 목사님, 네. 목사님은 들으셨으니까 저희도 좀 듣게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어떻게 듣고 경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못 들었다. 할 말 없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경험, 이런 것은 저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끝까지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사용할 때까지, 또 그걸 사용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방치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무런 수단이 없어서 한 번만 좀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 진심으로 토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추구하고 삶 속에서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게 하나도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지점에 가서야 깨닫게 되고 항복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속에 보면 사울 왕, 엘리야, 히스기야 같은 대담한 이 믿음의 사람들도 허탈과 허무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이 이루고 성공한 후에 이럴 때 또 오히려 귀찮고 만사가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인데 그런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사울왕, 엘리야,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빗대어서 말씀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교만, 자만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좀 됐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커다지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아까 시편의 다윗의 얘기를 읽었지만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보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건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욕심, 자족, 하나님이 내게 그어주신 선, 이거를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국 절제를 못한 것인데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몇 번 보여주셨죠. 몇 번 보여주셨는데도 굳이 그냥 넘어가니까 결국은 회복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몇 번 딱 보여주실 때 그냥 제가 다 알아채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쭉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처럼 끝은 솔로몬은 버림받고 많은 성경 속에 엄청나게 지혜로운 시들과 글들을 많이 썼는데 결국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항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찰하면서 듣고 고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걱정 없는 사람은 사실 없고 다 어느 집이든 들여다보면 걱정이 있더라고요. 산다는 건 온통 그 환란을 통과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 그럴수록 나를 좀 일으켜줄 수 있는 한마디쯤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도무지 안 들린다 하는 사람들에겐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드는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만 싶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목사님들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믿음의 소리, 그 소리. 한 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말 갑갑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도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문자가 그 문자였어요. 또 이게 누구한테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이게 다른 교회 가려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숯불을 피웠고 이제 잠들면 다 끝난다고 또 그동안 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손이 막 이게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역자들한테 빨리 알리고 119에 빨리 신고해서 위치 추적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하고 저희들 교적부도 다 찾아서 그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이셔서 그 집에 전화번호를 간신히 찾아서 또 알려드리고 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 119에서 찾아서 안 죽고 살았어요. 살아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도 왔는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 우울증이 아주 심한 애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꼭 교회 오라고 해서 비대면 예배였지만 10%까지 올 수 있으니까 현장에 왔다고 했어요. 목양실에서 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의 심적인 상황에서는 숯불 피워야 된다. 지금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네가 내린 선택이잖아. 그거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야. 그렇게 너 삶을 포기하는 것. 그런데 목사님은 너하고 지금 같은 심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목사님은 하루하루가 즐거워. 기쁘고 평안이 넘쳐. 그러니까 네가 너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은 너 포기 안 할게. 혹시나 다음에 또 숯불 피울 때도 꼭 목사님한테 먼저 문자를 하고 숯불을 피워. 그 순간에도 목사님은 또 너한테 달려갈 거야. 제가 이렇게 이런 심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경험을 해보면 신앙적인 어떤 조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먹혀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적인 어떤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못 되더라고요. 그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포함되어져 있는, 저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 집 사람도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방 이름이 도라이 방이에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다들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일부러 그 방에 다 모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얘가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기 전날 제가 일일이 그 우리 방 식구들에게 전화 다 돌렸어요. 내일은 좀 다 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와라. 진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왔어.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그 자매를 향해서 했어. 어떤 자매님은 화를 내더라고. 막 몇십 개 책망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쫙 다 하는데 중간에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자매 마음에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 우리 잘 안 도와주시는 거 우리끼리라도 힘 합쳐서 하면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 부둥켜 안고 자폭하지 않는 지점까지 가도록 그 공동체가 붙잡아 줄 때, 그 지점까지 우리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이 자매를 찾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1:1 양육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매님 꼭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웃길 차례죠. 저는 이런 사람 만나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제 말을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자신들이 부르면 다 간다고 제가 여기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아주 저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안내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잘 나가시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목사님한테 우리 가서 그분을 만납시다. 만나고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그 도시에 있는 다른 목사님 내 친구가 있으니까 지나는 길에 가서 그냥 한번 예의를 갖추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또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 마음 가진 게 이게 틀렸구나. 이분은 권사님이셨고 남편이 지금도 현직의 장로님으로 계시고 활동을 섬긴교회에서 거의 쫓겨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다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헌금이든 뭐든 너무 목사님을 잘 섬겼는데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옥수수를 삶아 두었고 또 다른 떡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왜 그럼 저를 불렀어 이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찬송이 생각났는데 그 찬송 때문에 목사님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리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다 예레미야 말씀에 시편 말씀에 다 성경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럼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고 성경을 펴는데요. 성경이 줄 꺼놓은 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보니까 고수신데 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삶을 쭉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로부터 겪은 아픔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다가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20, 30km 밖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 원치도 않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리 가시라고. 그러면서 쭉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것에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 삶을 누군가에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목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자꾸만 양들이 찾아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지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목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목자들이 양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 그것밖에는 더 큰 힘이 되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저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가 믿을 만하신 분, faithful, 신용 있는 분, 믿을 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즉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이 참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도저히 이 문제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게 난 널 믿어.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겨. 근데 그게 오히려 힘이 와 나는 사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만한 힘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널 믿어. 너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야. 해봐 끝까지. 이게 오히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건 제 경험이니까 어쩌면 그게 힘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안 돼요. 지금 그저 곁에 가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게 제일 큰 힘이지만 혹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힘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험난한 곳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기도 했고요. 내 마음속 소리와 주님의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내게 꼭 필요한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외치고 마치죠. 포기하는 자조차 포기를 모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소리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